오늘은 전도 환영이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썼었는데요, 저랑 독서 모임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매주마다 노방 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지만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가 독서 모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오늘 좀 비 좀 왕창 왔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전도 팀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 제자훈련과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브릿지를 훈련받고 브릿지를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브릿지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서 어느 때는 버스를 탔을 때 좀 옆자리에 좀 사람이 안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는 제가 다 하겠는데 목사님 제발 전도하라는 것만 좀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얼마나 부담되셨으면 좀 그런 솔직한 마음을 하셨는지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장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헌신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갖는 부담감 중에 제일 큰 부담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에 있어서는 참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가슴을 졸여야 되는 것이 가족 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전까지는 잘 지내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을 하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성과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이미 아까 살펴본 것처럼 23절에서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 전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를 위해서 온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자신이 만났던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우리는 늘 듣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 착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에 빚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신세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진 자의 특징을 아시죠? 빚을 갚기 전에는 편히 두 발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많은 빚을 짐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사람이 빚을 많이 갚았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돈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대상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유대인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과거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제사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은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그리스 사람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수많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생을 깊이 관조하고 철학적인 사고가 잘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그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가 굉장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는 직접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반역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형에는 처형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부심과 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성과 그런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엘리트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성과 종교적인 열심들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헬라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회에서 재판장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또한 빌렉스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에서도 그가 복음을 변명할 때 그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자신을 변화시켰었던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은 세 가지가 동일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을 전도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만난 복음을, 나를 변화시켰던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는 성실함으로 살고 있는 착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 대학 시간 초반에는 제 인생의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는 그때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의 전사님과 함께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세상알 시리즈라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봄에 있었어요. 봄에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있는 중에 이사야 53장 6절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재건을 갖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제 마음속에 비춰지면서 제 눈이 뜨거워지면서 물컥 눈물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양 같은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막상 방향 감각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확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제가 1대1로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제가 눈물을 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참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는 문과 들어가면 문성합니다. 문과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전공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제국이 있었고 또한 역사를 진보를 일으킨 사상과 경제 제도,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유명한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외적인 것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많이 배웠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그 영혼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외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또 전도의 결과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들을 복음 없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혜롭게 전하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밀레드라는 곳에서 급히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지금 거기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줄로 된 밀레드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이 갈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빨간 선으로 된 그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하루라도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여기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당시 소도가 에베소거든요. 거기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냐면 오순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상계절대예요. 상기절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너무나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세워진 교회에다가 나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제헌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오순절 전에 가야지만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재정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택한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야만인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그들이 소중한 이 헌금을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라고 그걸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지.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가야 할 복음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다시 로마로 보내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아시아 바로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건너가는데 바로 그 건너가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국제 도로예요. 근데 로마 제국 왜 저 도로를 만들었냐면은 그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저 고속도로는 대단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인데 양쪽으로는 저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군대가 다닐 정도로 너무나 잘 깔려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어디로 하냐면 저 도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요 대도시 전도 전략이었어요. 도시라는 것은 문명이 발전됐다는 뜻이 있어요. 또한 도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더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도로가 잘 발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은요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예언이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앞날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의 앞날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을 성령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의 고난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거든요. 거기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띠를 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바울에게 그냥 여기 있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만류할 수 없고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라고 얘기를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원기도나 어떤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기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 들으려고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려고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누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뜻을 앞으로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4주 동안 예수 제자학교를 진행했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전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분의 사람들은 태안에 가서 증거하고 30분들은 이제 세종시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썸이라고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귀여운 율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실은 우리 안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방전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실은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지난 기도원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저와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그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던 변화산 사건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젖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 변화산의 영광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길을 가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지는 것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길을 가야지만 변화산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변화산의 영광에만 황홀경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의 시각을 고정시켜 준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래서 16장에 예수님께서는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님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실 텐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의 문화를 배운 것처럼 뱀은 고대 사회에서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 기회가 열려있는 환경인지,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낭떠러리에서 죽이려 할 때는 예수님은 피해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 할 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냐?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때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피할 때는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무대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기회가 아닐 때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순결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정지하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롭지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에겐 약삭바람을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씀들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박복남 장로님께서 또 붕어빵 전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한 파라솔 전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전략보다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이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라.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신의 욕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회개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이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자신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해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복음 전가할 때 어려우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절대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늘 사람은 악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교회 안에는 뜻하지 않는 상처와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절대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자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담백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간증함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